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머리만 커버린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 유민이를 아내가 임신하고 유민이가 아기 때인데 의사 선생님이 머리가 커서 머리가 큽니다라고 했고 출산할 때 약간 거꾸로 되기도 하고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 출산할 때 머리가 밑으로 잘 내려오고 자연분만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 보통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출산할 때는 회음부 한쪽만 자르는데 유민이 머리가 커서 아내의 회음부를 두 쪽 다 자르고 출산했다고 해요. 그만큼 머리가 컸던 거 똑똑하나 봐요. 머리가 컸던 거죠. 제가 왜 첫째 유민이가 머리 컸던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크면 몸도 크고 머리도 커야 되는데 머리만 크면 어떤가요? 이상하죠. 외계인 같겠죠. 이렇게 기독교 안에 머리만 커버린 종교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제자 훈련도 하고 직분도 받고 성경 지식도 굉장히 많은데 머리만 점점점 커버리고 삶은 전혀 살지 못하는 것, 즉 지식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거죠.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머리만 커진다면 그렇다면 과연 설교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질문할 때 단호하게 네, 사람은 바뀝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고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4살부터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 교회에서 제가 모교회 다닐 때에도 부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지는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처음 모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 이승명 전도사님, 박웅기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토요일날 중고등부 학생들과 축구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는 계속 축구를 나갔는데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축구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승명 목사님이 저한테도 장상 전사 축구 나가야 돼, 애들이 같이 뛰어야 돼 했는데 제가 저는 설교랑 제자 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박웅기 전사님도 막 축구를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같이 안 나가고 설교 준비할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한테는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놀란 건 뭐냐면 아내랑 밤에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의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내가 제가 부교역자 사역을 할 때 사모로 있는데 만약에 제가 부교역자 목회자면서 설교를 만약에 너무 못하는 설교자였거나 또는 말씀 연구를 게으르게 해서 설교를 그냥 대충 하는 목회자였으면 아내가 아마 나는 사모로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을 것 같다 이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설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도 만약에 제가 설교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설교를 게으르게 준비했다면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아 라는 얘기가 아내한테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설교 사역을 저는 물론 열심히 이거에 집중하는 사역자였지만 제가 그렇지 않고 축구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친교에만 집중하면서 설교에 게으르게 했다면 아내가 아마 제일 힘들었겠구나. 왜냐하면 평생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들게 된 겁니다. 어느 대형교회, 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데 점점점 정작 괴물이 돼버리기도 하죠. 주일날 아멘도 크게 하고 봉사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세상 속에서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본을 못 보이는 세상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남성분에게 메일을 받았대요. 어떤 메일을 받았냐면 자신의 아내가 유기성 목사님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잘 때도 듣고 설거지 할 때도 듣고 빨리 할 때도 듣고 계속 설교를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과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뭐라고 남편이 매일 했냐면 목사님 가정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설교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조금 웃기면서 슬픈 마음으로 왜 제 설교를 그렇게 계속 들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설교를 아무리 그 대단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도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기독교인한테 크리스천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가라고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여러분은 몇 명 나왔을 것 같나요? 100명 중에 크리스천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게 설문조사했는데 고작 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몇 명이 나오면 20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줄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 92명은 크리스천이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로 가장 큰 게 기독교인,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 언행불일치다.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딱 이 모습인 거예요. 머리로는 커버린 아이지만 지식과 종교 생활은 많지만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전혀 삶으로 살지 못한다. 즉 설교는 계속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게 중요한데 야고보서는 설교를 잘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설교를 못하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설교를 못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는가 아니면 잘 받지 못하는가, 즉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수학여행 때 가면 저도 그랬는데 아직 유민함이 모를 텐데 수학여행 때 가면 친구들이 먼저 잠들면 어떻게 했나요? 얼굴에 펜으로 엄청 장난을 치고 심지어는 치약으로도 이렇게 눈 밑에 하기도 하는 거울 그렇게 막 칠했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거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온통 매직이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거울을 가지고 왔는데 짜잔, 거울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만 원짜리 거울. 근데 1,000만 원짜리 거울에 파란색 얼굴에 만약에 펜을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이나요? 파란색 치는데 거울을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1,000만 원짜리 거울로 보는 거예요. 파란색 얼굴에 칠해졌네. 이러고서는 저 이러고 설교하려고요. 지우지 않는 거. 그럼 어때요? 1,000만 원짜리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거울을 보더라도 지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1,000만 원짜리 거울을 봐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우지 않으면 그거는 머리만 커버린 종교인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는 얼마짜리예요? 1,000만 원 이상이죠. 1억 이상. 예수님 하나님이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바리새인의 마음은 딱딱해져서 아무리 들어도 지식만 있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머리만 커버린 아이, 완전히 마음이 굳어버린 아이와 같은 거죠. 저는 청년 때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열정이 있었고 불덩어리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7일 금식을 3번 했더라고요. 아예 풀 7일 금식을. 그때 왜 7일 금식을 내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돌아보니까 어떤 7일 금식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7일 금식을 그렇게 3번이나 했구나. 심지어 1년 동안 교회에서 아예 잠을 자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고 전도하는 삶을 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근데 두려운 거는 이 첫사랑이 점점점 식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고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점점점 제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는 머리만 커버린 아이가 내가 될 수 있구나. 물론 부부가 결혼하면 10년이 되면 뜨거운 것도 식어질 수 있지만 점점 희생하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서로 성숙한 사랑을 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다고 해서 그래도 성숙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타협하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부드러운 마음, 이게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질문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머리만 커버린 아이가 아니라 몸도 커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식어버리는 첫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정답이 야고보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원어 직역에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프리덤 로우죠. 그리고 온전한 율법, 퍼펙트 로우죠. 완전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야고보는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에스겔의, 저번 주에는 예레미야 31장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에스겔 36장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싶어요.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저번 주도 새 언약의 내용이었죠.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나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이제 나의 마음 속에 둘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에스겔은 나의 영,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고 하죠. 이거는 곧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너가 지키게 하고 실천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어떻게 부드럽게 되는가, 우리가 머리만 커버린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가, 그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답은 온전한 율법, 퍼펙트 로우, 자유의 율법, 프리덤 로우를 얘기하는 것. 즉 여기서 완전한 율법은 복음,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거야. 즉 야고보서 1장 25절에 직역하는 그와 함께 계속 머무는 사람. 이건 뭐냐면 여기서 그는 에스겔로 치면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야고보에 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머무르라.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머무르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머무르라.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머무르라. 그러니까 오늘 핵심 질문이 이거죠. 설교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가? 예.
즉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머무를 때 사람은 변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목회를 하면서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게 두려운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유기성 목사님은 죄송해요, 돈도 많고 유명하고 성공해 주셨는데 왜 변질되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걸 답으로 해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머무르라라는 거죠. 저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적용으로 로렌스 형제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로렌스 형제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분이 진짜 부드러운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길에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에 다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에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심령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 단순하고 직접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뿐입니다. 1분에 1초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다른 일을 멈추거나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청하여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말과 생각을 주님과 나누면 됩니다. 저는 이 로렌스 형제가 1600년대 사람이고 프랭크 루백 선교사님이 1800년 사람인데 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밤에 아이들 재우면서 이렇게 피아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너무나 많이 잊고 있었구나, 세상의 눈이 가리워서, 세상의 귀가 가리워져서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만 다 뱉어냈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막 주님 품에서 많이 울었는데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냐면, 제가 카톡방에, 성도님들 카톡방에 이 두 책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새로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적용으로 우리가 그걸 사봐도 되고, 또는 또 다른 적용으로 설교를 듣고 내가 작은 거라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위드처치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훈련함으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머리만 커버린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마치 이 거울을 이렇게 보고 물티슈로 지우는 것처럼. 안 지워지는데 어떡해요? 네, 실험을 다 해봤는데 시간이 흘러서 좀 안 지워지나. 지워지고 있어요. 원래 이게 제가 실험을 다 해봤는데 시간이 흘러서 약간 굳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인 거울을 보고 그냥 잊어지는 게 아니라 지우는 것, 실제로 지우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둘째 하민이가 저한테 얘기한, 아빠 이럴 때 옛날에 노원에 있을 때 아빠가 화내서 내가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민이가 그걸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제가 아들한테 미안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꼭 안아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게 어른이 돼서 마음이 굳어버리면 아들이 그걸 얘기해도 미안해라고 얘기하지 않겠구나.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구나. 만약에 동생이 얘기할 때, 내 자녀가 얘기할 때 내가 미안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마음이 굳어져 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머무르라. 예수님과 함께 계속 머무르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